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56페이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성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으나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름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음이 갖는 역동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갖는 역동성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 문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속죄일 한 날만 원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1년에 4번씩 금식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이는 금식 외에도 개인적으로 하루 금식, 3일 금식, 21일 금식, 또 40일 금식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의 금식은 매주에 2번씩 하는 것이에요. 몇 번씩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날을 추정해요. 또 내려온 날을 추정해서 그 날을 정기하기 위해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월요일에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날을 종기 여기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온 날을 목요일로 추정해서 목요일 날을 금식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2번 금식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하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만은 많은 율법 가운데 요약을 하면 61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외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신앙이겠습니까? 대단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니 옥에 갇혔으니 금식이라도 해서 그 응답으로 세례요한을 옥에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불만, 비교 의식 때문에 불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에게 와서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 비유를 들고, 그리고 생배 조각 비유를 들고,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잔치해야 되는 그 핵심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집 비유를 들었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며칠요? 일주일간. 혼인 잔치를 가장 귀한 날로 여기기 때문에 7일간 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도리어 율법에서 내려오는 모든 관습적인 금식의 날이 겹쳐도 그날은 금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슬픔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이런 억눌린 신앙생활 하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로, 축제의 날로, 잔치집 같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 때는 신랑이 함께하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하지만 잠시 후에 그 신랑이 갈보리 언덕에 하나님의 모든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의 볼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그때의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신앙생활, 우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참 기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근본이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소가 외양간에 묻혀 있다가 호피를 풀고 외양간 문을 열면 뛰쳐나와서 기뻐 뛰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예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귀어 꾸매게 되면 도리어 새 것이 헌 것을 당기게 되어서 헤어짐이 더 심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의 핵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그 또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아 생활하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은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낡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의 이 비유는 바로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가져올 잠시 후에 모든 죄악을 사실 그 보배 피의 위력, 그 기쁨과 축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온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의 신앙의 테두리는 서로 상충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가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세를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노아를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모든 선지자를 들고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구나. 그것이 변하여 오실 주님이 계시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실 그 주님이 오시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내가 금식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율법주의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내 계명을 돌아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킴으로 참 기쁨과 축제의 생활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뻐 뛰듯이 본집에 참여한 것처럼 그 은혜로 그러한 감격과 그 은총으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금식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마치 헌옷과 같다. 어떻게? 새 조각을 헌옷에 붙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론 필요해서 금식을 원하시지만 원천적으로는 금식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함으로 세끼 잘 먹고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축제의 날로 하나님의 도리를 잘 지켜서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로서 찢으신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왜 모세의 그 공로, 그 의를 바라보고 금식을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을 금식이 있고 또 받지 않을 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율법을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엄숙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법을 완성하실 주님이 되시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축제와 기쁨의 날로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인상을 어떻게 하죠? 활짝 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 주체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자가 아까 제가 단에서 올라오기 전에 눈시울을 글썩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있을 때 나와 같은 자, 천국에 간다는 것이 특히 또 청주 목양교회 예배 짓는 자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이냐?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자인 것입니까? 저는 눈물을 거스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을 너무 못하는 자를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감격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많은 종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다 말씀하지 않지만 눈에서 해석이 나오더라고.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말 잘하는지 듣기만 해도 나는 신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 감동이 마음에서 충만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눈을 마지막에 딱 부딪히면서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할렐루야. 이 비유는 뭐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에서 볼 때는 모두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선물해 주사 축제와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려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나와 같은 자를 목사로 불렀듯이 말 가장 못하는 자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할 때 그 감동이 이때까지 생각 안 났다가 다시 또 생각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천국 갈 수 없는 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포도주에 비유를 주셨습니다. 새 포도를 헌 가죽부대에, 낡은 가죽부대에 부으면 아직도 발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면 결과적으로는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를 바라본다든지 내 의를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초점이 예수 앞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는 율법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그 갈보리 언덕의 보배 피에 그 공로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가장 말 못하는 자를 청주모양교회 말씀을 잘하는 집례자로 불렀으니 여러분들도 가장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 모든 죄짐을 졌으니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신앙생활하는 공중강림이 가까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주님이 능히 들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 주님의 공로가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에 맞게끔 슬퍼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난 자를 준비하는 새 그릇에 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의 금식과 또 세리와의 제자들의 금식, 물론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금식이지만 주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실 역동적인 복음의 놀라운 역사,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 이루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공로를 보며 희망차고 박진감 있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역동성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 축제와 같은 혼인집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주님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할 수만 있으면 기쁨 잊지 않는 감격의 신앙생활, 특히 혼자 있을 때 더욱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관심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감격, 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이 있다고 하셔서 율법의 완성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공로를 선물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듣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권사님 찬양하다 해서 신바람 나는 찬양을 제 시간에 할 줄 알았더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신앙, 주님 만날 신앙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기뻐하는 신앙, 십자가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예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 금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보배 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선물로 주님 거룩도 하시고 거룩도 하시는 그 은혜를 입혀 주셔서 완전히 주님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슬퍼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잔치집에서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